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어떤 행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좀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말한다고 할 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 때 그런 의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원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 말의 뜻은 모든 사물의 원인이요 근본이요 원천이라고 하는 헬라 철학에서 가져온 단어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 시대에, 요한이 살던 시대에 이 헬라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용어인 로고스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헬라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이 온 세상의 근원, 이 세상을 시작한 어떤 존재, 또 이 세상을 떠받들고 있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존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존재에 대하여 로고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온 우주 만물의 근원, 모든 만물이 생존하게 하는 그 근본 원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복음을 이 요한복음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개신교가 천주교, 카톨릭의 가르침과 그들의 교리가 틀렸다고 말하면서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 교회가 가르친 진리 가운데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천주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물론 신학교 다닐 때 공부는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천주교가 개신교와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가끔 제가 카톨릭 방송을 이렇게 틀어보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아침 시간이나 이럴 때 한번 틀어보세요. 거기 보면 가장 많이 강조하는 존재가 누군가 하면 마리아예요. 마리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마리아를 통해서만이 예수님과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예수님과 직접 통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고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하고 예수님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인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죄까지도 마리아를 통해서 구해야만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니까 이런 원리가 있어요. 천주교에는 여러분 성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인. 어떤 사람들은 이 성인들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제가 왜 그러느냐? 왜 마리아를 빌어서 기도하고 왜 성인들을 빌어서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의 공적이 너무 적어서 나의 공이 너무 적어서 내 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내 공을 가지고는 예수님에게 직접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많이 세운 성인들의 공을 빌어서 그 성인들은 공이 넘쳐가지고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을 예수님에게로 가져가고 또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자신을 구원할 만큼의 공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들의 공 중에 남은 거 잉여 공들을 그들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잉여의 공로가 가장 많은 존재가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마리아라는 성인이라는 중보자들을 또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중보자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진정한 개혁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걸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이 있는 자로, 떳떳한 자로, 합격한 자로 서고 싶은 인간의 죄성.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우고 싶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잘못된 교리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공적을 내가 얻어서라도, 그것을 내가 사서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만연했던 천주교의 부정이 있죠.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면죄부. 그 면죄부를 사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면죄부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삼으로써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러한 죄성, 자신을 의롭게 만들고 싶은 인간의 죄성, 그것을 이용해서 가톨릭은 면죄부를 팔았고, 지금도 마리아와 성인들의 공로를 얻어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중보자는 한 분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없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개신교인이라면 이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또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이라면 이 교리를, 이 진리를, 가르침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어느 순간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의인으로 만들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다시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 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며 복음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같이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겁니다. 요즘 드라마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재벌이나 아니면 큰 회사 무슨 회장님 사위가 되든지 며느리가 돼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한번 출세시켜 보려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줌으로써,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같이 삶으로써, 같이 살아줌으로써 그 모든 것을 얻고 싶은 인간의 욕심을 빗대어 만든 드라마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사랑하던 여인과 갈라서고 많은 부를 가진 회장님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자녀들과 결혼하는 모습이에요. 물론 그 드라마들의 끝을 보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망하고 끝납니다. 그래야 드라마죠. 그렇지 않고 그들이 성공하면 아마 인터넷에 난리가 날 거예요. 방송국에 항의하고 왜 그런 식으로 결론을 맺었냐고. 그래서 대부분 다 보면 다 그렇게 수를 쓰던 사람들이 다 망합니다. 쫓겨나든지 이혼하든지 버림받든지.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죠. 살아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마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예수를 믿어줌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와 생명을 하나로 한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고 서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면죄부도 필요 없습니다. 마리아의 공로도 필요 없습니다. 성인들의 공적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목사를 통하지 않고, 성인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가는 자로 있는 것이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중보자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예수님 사이에 누군가 좀 있었으면 좋겠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공도, 의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오직 하나,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그분을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분을 나의 영원한 중보자로 맞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여러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죠.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빛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빛이 신인 것처럼 태양을 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진정한 빛,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 영원 전부터 있는 빛, 생명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생명이라고, 또 14절에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나아가십시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십시오. 만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모든 과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혹 오해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범죄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럼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이냐,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경험한 자들은 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음으로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죄를 짓게 되면 그 심령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힘들더라. 뭐가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짓고 살아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의 윤리, 그것만 지켜주면 부끄러울 게 없었습니다. 거리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사니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는 것은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더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복된 길이요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의 육신의 죄성을 다 벗어버리지 못해 우리가 범죄하며 살아갈 때마다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머리 숙여 엎드리며 하나님, 내가 또 범죄했노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노라고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진정으로 믿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입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이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슨 소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내놓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상황에서 내 생명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신가를 다시 확인하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모든 생명과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